시편 23편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몸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기름을 더하여 위의 눈물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면에서 내 앞에 십자가를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시니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기다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를 내는 나무에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그것이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오늘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이 가족이죠. 가족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어떻게 자녀들로 또 백성들로 또 종들로 세우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짐승들을 잘 보세요. 모든 짐승들은 사람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었습니다. 다 보세요. 강아지들도 코 하나 있고 눈 2개 있고 귀 2개 있고 똑같더라고요. 발 4개 있고 손발 다 있잖아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는 사람이 짐승들 모든 만물들에게는 하나의 신 같은 존재였어요. 신 같은 존재였어요.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창조한 목적은 그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또 번성해서 땅을 다시 채우고 땅을 다시 채우기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리플레니싱을 하니까 이건 다시 채우는 거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채우는 거다. 뭐가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
이 땅이 물 속에 있었잖아요. 물 속에 있었죠. 다시 나왔잖아요. 또 다시 채우다. replenish. 그러니까 또 그냥 채우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뭐 어떻게 믿든지 그 자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뭐 우리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니까. 쓸데없는 가지고 싸운다 이런 얘기죠. 싸우면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다시 채우는 것을 옳다고 믿어요. 그렇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건 자유 아닙니까?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것은 다스리라. 너는 왕이다. 이 땅의 왕이다. 나 대신 하나님 대신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참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을 이 지구를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셨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기가 왕이었지만 자기가 볼 때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정말 이 인간들이 그렇게 왕이 될 만한 조건도 갖추지 못했고, 그렇게 조상들이 불평불만하다 그렇게 다 죽었고, 수백만이 그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는데 어떻게 왕이면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든 모든 하늘들과 또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우리 같은 인간들을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시고 찾아오시나이까? 천사보다는 조금 낮게 지었지만은 어떻게 주님의 손으로 하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그 통치권을 줬죠. 그래서 양과 수소와 들의 짐승, 새, 물고기, 해로 다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스리게 하셨나이까? 그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 이 다윗은 옛날 아담과 이브가 창조돼가지고 죄 짓기 전에 그 통치자로서의 그걸 보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죄를 져가지고 그 영광이 다 사라졌죠. 그러나 다윗은 성령에 의해서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다시 통치권을 회복하시고 또 온 땅에 그분의 통치가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뛰어날 때가 올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다 이중적이에요. 더블 프로퍼스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역사적으로 끝나고 맙니다. 구약이 그 안에 예언이 들었다는 걸 알아요. 역사적인 사건하고 앞으로 될 일이 이중으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구약이 재미가 없죠. 지나간 얘기니까 뭐 스토리 아닙니까? 성경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올 걸 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사람은 살아있는 혼이었지만 리빙 소울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마지막 아담이라는 뜻이 이제 예수님이 아담의 죄를 다 도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담의 자손은 끝난 거예요. 아담의 패밀리, 아담의 그 소위 가족은 끝난 거예요. 그게 마지막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이제는 그 아담의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몰몬교도들은요 이걸 몰라가지고 이 사람들은 예수가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이라고 해가지고 예수가 아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족보들 있죠. 그걸 가지고 애 많이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혼돼서 뭐 부인을 뭐 이거 해도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게 우스꽝 소리인지 몰라. 되게 보면은 어떤 교주가 세운 종교는 전부 그렇게 나와요. 몰몬도 조셉 스미스.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여호와 증인은 러셀.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또 안식교는 누구예요? 안식교. 엘렌 화이트라는 여사가 있죠. 전부 그 책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주가 있는 곳은 크리스천 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다 교주가 있는 곳은 다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을 아담으로 딱 둔갑시켜가지고 어떤 분이 거기 있으면서 오랫동안 있다가 10년 만에 나왔대요. 속은 게 결국 예수를 아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분이 간증한 것이 신문에 난 걸 본 적이 있어요. 자, 창세전에 죄를 범해서 하늘부터 쫓겨난 마귀 루시퍼가 죄를 가져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셋이 하나인 것처럼 영과 혼과 몸 셋을 하나로 만들었죠. 하나로 만들었는데
하나로 만든 하나니까 셋이 하나니까 전능자가 된 거야. 이 땅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전능자가 된 거죠. 하나니까. 그러나 짐승들은 영혼인데 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통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쏙 들어오니까 영이 죽어버리고 몸은 늙어 죽게 돼 있고 혼은 이제는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이에요. 마귀는 마귀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들이 자꾸 그걸 모르고 오해를 하고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냐 그래가지고 지옥이란 말은 다 지워버리고 그러죠. 성경에. 그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탄이 잠깐 방해를 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헛되이 잠자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탄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사탄은 최초로 뭘 공격했습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사자를 공격했나요? 뭐 호랑이를 공격했나요? 고래를 공격했나요? 원숭이를 공격했나요? 아닙니다. 이 사탄은 사람을 공격했죠. 사람 사이를 이간했습니다. 사람 사이 패밀리를 파괴시킨 거예요. 오늘날도 사탄은 이 가족들을 파괴시켜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최초의 부부관계를 깨뜨렸죠. 아내가 먹었으니까 죽게 되니까 남편은 어떻게 뭐 여자라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같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도요. 한 사람은 죄를 지면 한 사람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마귀가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 정말 멋진 가족으로서 그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6,000년 동안 사단은 지금도 이 가정에 들어가서 이 가정을 깨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죠. 여러분 최초로 이제 아담과 이브를 갈라놨죠? 죽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에게 들어가가지고 자기 죄 없는 아벨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또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폭력이 나무를 해가지고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살리시고 말이죠. 이 땅에서 그들을 물러다 쓸어버렸잖아요. 씨만 남겨둔 거예요. 씨만 남겨둔 거.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으로서 무슨 일본의 통치를 겪으신 분도 있긴 있지만은 다 어릴 때고 말이죠. 그리고 전쟁도 겪어본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겪어보지 못했고 정말 미국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안락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잖아요. 예수 믿어가지고. 다시 아담에게 한 걸 또 얘기했어요. 그 노아에게 그렇게 죽였지만은 노아 가족만 살려주시고 또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거기도 리플레니시.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다 없어졌으니까 다시 채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 다시 채우는 게 맞는 거죠. 리플레니시가 다시 채우는 게 맞는 거죠. 리플레니시라는 거는 창고에 물건이 가득 있는데 다 쇼핑을 했어요. 텅텅 비었잖아요. 다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노아기 한 얘기를 보게 되면 이게 다시 채우라는 뜻을 알게 돼요. 완전히 쓸어버렸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그냥 물의 압력으로 전부 땅속으로 다 들어갔다고요. 이 숯불 같은 거 다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동물들, 이 육신적인 들어가서 기름이 됐고, 그 다음에 나무들 이런 것들, 식물성들은 다 석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금 태워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 운전하고 그거 태우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노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겠어요? 900살 이상 살았으니까 1000년 동안 나와보세요. 지구를 덮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고 신학교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비가 왔대.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땅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고 그러는데. 다산하고 번성의 땅을 다시 채워라. 너희를 두려움과 너희를 무서워함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미치리니 그들이 너희 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아담하고 똑같은 그런 통치권을 줬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을 또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누굴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죠.
천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꼭 천년 이렇게 하시더라고. 하루 해가지고 창조하신 것처럼 천년 지금 6천년 됐거든. 6일 지났어요. 천년이 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죠. 또 그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드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미리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최초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을 여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동일한 성령께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 아래 있었던 동일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삭이 아니다. 이삭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 갈보리로 올라갔잖아요. 모리아산에 갈보리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죽인다고 해도 그냥 들어놓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가 죽인다고 해도 네 하고 그냥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이중적이다. 구약에는 다 모형들이 있어. 모형. 그 모형을 보고 누굴 봐야 돼요? 그림자인데 몸은 그리스도다. 오실 그리스도의 바로 섀도우의 섀도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됐다 그랬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고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말했고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우리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성령을 받는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축복이란 말이죠.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르쳐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르쳐 너의 씨라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결국은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약을 몰라요. 그래서 전 세계가 세 그룹의 말씀이 다 들어와야만 성경 전체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깨달으면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수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서 아담과 노아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런데 때가 찰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때 당장 그랬으면 우리는 나기도 전이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이때까지 지금 21세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를 결국 우리 죄까지 위해서 다 죽으시고 그동안에 얼마나 마귀가 많은 가족들을 이간하고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있고 약속이 없는 이스마엘의 자녀 얼마나 서로 싸웠어요. 나중에 사라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막 그냥 어떻게 종의 자식이 저 종이 저렇게 나를 희롱하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하십니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쫓으라 했잖아요. 내쫓았죠. 내쫓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목마라 죽기 전에 살려줬죠. 그들에게도 12지파를 줬죠. 12지파. 야곱의 아들 12지파인 것처럼 그들도 12지파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실수했고 사라가 실수해가지고 낳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번 실수 때문에요.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한번 죄 짓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 죄의 여파가 엄청. 그래서 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지면 안 돼요. 사라하고 하갈이 얼마나 싸웠어요? 또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서로 죽이려고 그랬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거 나는 거죠. 요셉 부부의 형제들 아이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그랬죠. 이렇게 지금까지 이 가정을 이간해서 이 땅에는 가족들 사이에 싸움이 그치지 않게 했어요. 사람. 그렇잖아요. 지금 가정만 파괴하면 온 세상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지난 날을 생각해 볼 때 맞구나. 이해하면 이게 믿어지실 거라고요.
가정만 그렇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간하죠. 민족과 민족 간을 이간하죠. 왜 한국이 북쪽과 남쪽에 있습니까? 마귀가 이간한 거예요. 왜? 계속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세상 끝이라는 것은 휴거 때가 아닙니다. 세상 끝이라는 것은 휴거가 지나고 치전환란 끝에 마귀가 붙잡혀가지고 무정에는 세상 임금이 붙잡힐 때, 저 무정수에 집어넣을 때, 그때가 세상 끝이에요. 그러니까 6,000년 동안 마귀가 통치했잖아요. 세상 끝이 나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1,000년을 더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오는 세상이에요. 오는 세상. 6일 동안 일하시고 7자나 쉬시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7년 환란은 이스라엘을 심판한 때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 엄청난 미움을 받고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공격해서 다 죽이려고 그러죠. 홍수를 내가지고 다 그걸 쓰러나게 하려고 그러죠. 땅이 하나님 땅을 열어가지고 다 물을 내보내고 그 남은 자들을 데려다가 저 페트라로 가가지고 3년 반 동안을 매게 살립니다. 비행기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말이죠. 지금 이런 일들, 주님이 하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죠. 이 시작이에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대환란이 옵니다.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들었죠. 아담의 피로 만들었잖아요. 뭐 노아도 아담의 피 받은 사람 아니에요. 생감과 야벳도 지금 뭐 유로피안과 아시안과 그 다음에 아프리칸 세 종류의 백인, 흑인, 황인 정도 다 따져보면은 날 때 아담의 피를 받고 나왔잖아요. 아담 속에 DNA, 죄와 사망과 저주가 들어있는 그 나쁜 DNA를 물려줬죠.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에서 전할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여 국경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찾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합니다. 저기 이번에 지진 난 그 네팔도 말이죠. 그런 동네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안 찾아서 그렇죠. 해와 달과 모든 별들과 이 모든 만물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 없이 그대로 생겼습니까? 자기 몸을 봐도 그렇고요. 이걸 보고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그걸 보면서 하나님 있으면 나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거든. 이거 안 한다. 죽어도 안 한다고 아이들 요즘에. 젊은 애들 안 합니다. 지가 최고지. 왜? 학교에서 배운 게 뭐야? 에고. You most important. 부모가 때리면 신고해라. 이렇게 배워놔가지고 말이죠. 부모는 알기 우습게 하고. 부모들한테 경찰을 부르고 말이죠.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아담의 자손들이 한 피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피 속에 있는 죄 때문에 한 가족처럼 살 수 없었던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그 마귀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자녀와 자녀 아닌 사람을 흐트러 나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이 교회가 에덴 동산이거든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내가 막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유대인을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어요. 먼저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손자를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피로 아담의 피가 다 씻겨지고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가 다 씻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 되는
이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얘기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렸다. 원수된 것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을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했다. 먼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준 다음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부활하신 걸 믿기만 하면은 그 율법에 대해서 해방되는 이런 걸 줬다. 그래서 이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reconcile 하나 되도록 화해하도록 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멀리 있던 우리까지도 화평을 전파하셨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 타고인도 아니에요.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요.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요. 성도라는 건 유대인 이스라엘 얘기예요. 시민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은 일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에 세워졌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뭘 했어요? 보실 주님을 증거했죠. 사도들도 다 순교당했죠. 그래가지고 그 피값을 주님의 피와 그들의 피 사도와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집이 지어져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집이 됐어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붙은 집이 됐어요. 우리 벽돌 하나씩 다 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룩한 성령으로 자라가며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거처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이 안에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이 여기 오십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 Family of God. 세상 사람들 그러죠.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러죠. 피가 물보다 진하자. 그리스도의 피는 아담의 피보다 더 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죠. 가족끼리 살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남 같아요. 남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친형제자매 같아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어머니와 당신 형제자매들이 당신 찾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죠?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와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들으면 아주 호러자식이죠, 그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귀는 죄를 가져와서 이 세상 가족을 또 부모 사이를 부부간을 이간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주님도 이간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그랬어요. 왜?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죄인 됐잖아요. 칼로 갈라놓는 거 일단. 칼로 갈라놔서 진리의 말씀으로 갈라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진리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가져서 갈라놨지만 우리 주님은 죄 있는 곳에 칼을 가져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 그래가지고 되게 보면 그렇잖아요. 저희도 우리 누님이 우리 할머니가 제일 먼저 믿었지만 그분을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고 우리 누님이 제일 먼저 믿었거든요. 제일 먼저 믿으니까 집안에서 완전히 누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공격하고 집에 쫓아내고 그랬다고. 칼이 공격, 칼이. 그러나 식구들이 예수 믿게 됐잖아요. 물론 믿는 방법과 교리는 좀 다르지만 저걸 믿게 된 거예요. 칼이 왔기 때문에. 주님은 칼로 갈라서 결국 화평케 하는 거지만 마귀는 갈라가지고 영원토록 갈라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마귀의 뜻이에요. 갈르는 거 마찬가지예요.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꼭 분리시켜요. 우리 성별시키죠.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요.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분리시켜요. 하나님의 복으로 나를 성별하셨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일에 대해서 증거를 했죠. 헬라인들이나 야만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로서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느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아요. 옛날 구약시대에는 말이죠. 자기 믿음으로 살았어요. 자기 믿음으로. 근데 지금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그분이 행하신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복되는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로지 마귀를 멸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지막 아담의 신 그분의 피를 통하여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환란 끝에 자신을 믿지 않은 모든 민족들을 아마겟돈에서 심판하신 후에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여 온 세상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불러들인 에덴 동산 자리가 있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오셔서 옛날 아담처럼 온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것이요. 그러나 아담의 자손으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땅에 나와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통치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온 백성의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죠. 신명기 이것처럼 머리가 되면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 약속대로 그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이 땅의 제사장민족으로 택하시고 회개하는 남은 자들이 이제 조만간 왕의 보좌가 있는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에 대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했죠.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1918년인가 발표 선언이 있었죠. 이제 유대인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하자 이런 선언이 있었죠. 그런데 처칠하고 영국 의회가 반대했어요. 처칠이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씨가 이렇게 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를 받은 어떤 분이 의회에서 이 아모스 9장 15절을 읽었어요. 울면서 읽었어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한 사람도 이제는 뽑히지 아니하는데 왜 우리가 반대하느냐? 결국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런던을 폭파시켜버리고 완전히 런던을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땅에 보내게 1940년에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주 하나님이 말하라는 건 당한 거예요. 이거는 결정한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못 막아요. 사람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그 사람이 다 죽어버려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부르십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 양의 민족들을 택해가지고 그들을 염소 같은 사람들부터 갈라놔가지고요. 유대인들에게 나 같은 형제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민족들에 대해서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라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가더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단과 그의 천사들을 예비한 영영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불못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도와준 민족들은 1000명도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한국이 어떻게 될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민족들은 축복을 받아요. 미국도 그렇게 받았어요. 아무도 유대인들을 안 받아줄 때 모든 나라들이 다 2차 대전 후에 모든 나라들이 다 그냥 재산을 몰수하고 그냥 추방시켰거든요. 갈 곳이 없잖아요. 배 타고 다녀도 받아주는 나라가 없어요. 양식을 사겠다고 해서 받아준 나라가 없어요. 근데 미국만 받아줬어요. 최초. 미국이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부시 대통령 이후부터 미국을 압박하고 클린턴 때 압박하고 지금도 압박하고 지금 엄청난 재앙이 일어납니다. 말 못한 재앙이 일어나요. 여기도 재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캘리포니아도 지금 가뭄이요. 가뭄이 들어가다가 여기 사막이 되고 우리 먹을 물이 없어져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자녀가 기도하는데 왜 안 들으시겠어요? 좀 그렇게 기도해요. 귀 좀 내려달라고. 못하는 게 바보 아니에요? 왜? 눈과 비와 폭풍과 지진과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이거 뭐 자연재해라고 해요. 내처럼 디자스터라고 하면 유식하게 하고 있죠. 뭐가 유식합니까? 유식하기는 아주 무식하게 이룰 수 없는 거죠. 근데 바로 보세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불에 태워 주이니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난리가 났죠. 어떤 선교사 거기 갈 때마다 아유 저거 신전 좀 무너뜨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이번에 회개했대 자기가 죄 없는 그러한 양민들이 죽는 거 생각을 안 했대. 근데 그랬지. 아니, 당신이 기도했다 그런 거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길 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교회는 옛날 아담의 신부 이브처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회복된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함께 통치하다가 천년 후에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영원한 남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친가족으로서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교회 지체들은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것처럼 한 소망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함으로 혼들을 정결케 해야 돼. 이 말씀에 순종해 혼을 정결케 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죄하면 안 되죠.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러야 돼요.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또한 사도 요한이 증거한 대로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항상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면서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땅 위에 있는 지체를 죽여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부끄럽지 않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할 일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누구나에게 오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복음을 거절하고 거듭나기를 거절하면요 하나님 내보내요. 왜? 여기는 산돌, 사도 베드로가 한 것처럼 우리는 산돌들로서 산돌에게 연결돼 가지고 결국은 집을 이룬다 그랬죠. 산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돌들을 명하셔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누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족의 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항상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혼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서 성도들의 허물을 덮으며 뜨겁게 사랑하는 가식 없는 사랑을 하여 참 우리의 가정 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남편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판에 간직하고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